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죄 씻음 받고 거룩함 입은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내주하신다.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내 안에서 변화시키는 내 모장육부를 변화시킨단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내 심령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도록. 그 전에는 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았는데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계속해서 죄인이 죄인 낳고 죄인이 죄인 낳고 죄인이 죄인 낳고 계속해서 죄성이 우리 안에 유전되어 흘러내려와 켜켜이 쌓여있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죄성이 더 많이 드러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 속에 교육받고 교양을 기르고 뭐 그렇게 살다 보니 조금 덜 드러나는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또 그런 죄된 속성들이 또 일마다 때마다 여러 가지 열매들로 나타나가지고 나도 고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영 성령님이 오셔서 그 죄성을 다스려 주시고 그 죄성을 눌러주시고 죄의 열매를 거두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이 열매들은 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성품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결과물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모쪼록 성령 충만 받으시고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이니 죄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맺혀지게 되니 첫째는 그 성품을 내가 누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내 안에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게 내 삶 속에 맺혀지기 시작하니 제일 먼저 그거를 내가 누리고 제일 먼저 변화되면 자신이 누리는 겁니다. 변화되면 제일 먼저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느끼는 거지 변화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변화받고 있구나.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먼저 느끼는 거지. 열매도 작은 열매는 못 알아봐요. 다른 사람. 그런데 이제 큰 열매가 되면 사람들이 알아보지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비록 작지만 조그맣지만은 하나님 닮은 성품들 열매를 맺어가니 내 자신이 먼저 그것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매가 점점 커지면은 나도 느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예수 믿고 변화됐구나. 참 예수 믿고 달라졌구나.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게 되고 느끼게 돼요.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성령의 충만받은 성도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성도들,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그 열매가 더 커지면 이제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보고 느껴요. 야, 저분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예수 믿고 변화받았구나. 나도 좀 저런 사람처럼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 믿고 좀 저렇게 좀 변화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느끼기 시작해서 그 사람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하시던가요? 무슨 환상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나를 만져주면서 너 사랑한다 하셨던가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시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데 주로 어떻게 경험하는가? 물론 꿈속에 나올 수도 있고 환상 중에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람들이 내게 준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게 하는 열매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예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때 그때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변화받아서 저런 사람 되어야겠다라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참 고등부 때 교사 선생님 그 사랑을 제가 많이 입은 거예요.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던 청년부의 담당 목사님 참 그분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해주셨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또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주변에 지금까지 사역해오면서 많은 성도들 참 부족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저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그런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변화 받읍시다. 한 번 더 하세요. 당신도 변화 받으세요. 다 우리 변화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변화 받으셔야 돼요. 그래갖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 나무 심어놓으면은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어느 시간 지나고 나면 나무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어요.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요. 그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열매 맺질 못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신 내주하시는 성령님, 또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내 앞장서 가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충만돼서 성령의 열매 많이 맺으시고 또 내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인도하심 잘 받아가서 축복의 삶 사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내주하시고 성령님은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참 그 인도하시는 과정은 너무너무 신비한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을 성령님이 쭉 인도해 가시는, 가는 곳마다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가는 곳마다 사역의 문이 열리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야, 성령님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좋구나. 가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니 할렐루야 너무나 좋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 얻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터키 가서 복음 전해야지. 당시 터키에는 세계 7대 교회가 다 터키에 있었으니까 저기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해야지.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이리 가면 여기서 맡기고 저리 가면 저기서 맡기고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생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가는 데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몇 번을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성령님이 날 인도하고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니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그런데 참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저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속에 나와가지고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아, 거기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는데 왜 막으셨을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었어가 아니라, 그 길이 나쁜 길이었어가 아니라, 그 길도 좋은 길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왜 그 길을 막으셨을까?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깨닫고, 그래서 거기서 방향을 돌려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를 복음화하고, 나중에 가서는 로마를 복음화하고 스페인까지 복음화해서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룬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페인 가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로 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꾸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어요?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이 길도 좋은 길이지만 너는 더 좋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냐? 다 길을 열어주시는데,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도 인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성령 인도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문을 막으시고 가는 곳마다 길을 닫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면 길을 열어주면 성령 인도하는 거고 길을 막으면 성령 인도하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열어주실 때는 열어주시고 막을 때는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걸 깨닫고 열어주실 때나 막아주실 때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실 때 기대감을 가지세요. 막으실 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막으실 땐 다 막으실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 믿음 가지시고 막으실 때는 막으실 이유가 있어서 막으시죠. 우리 골탕 먹이자고 막으시겠어요? 막으실 때는 막으실 이유가 있습니다. 더 좋은 길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기대하는 마음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지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리스로 건너왔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알 수 없어요. 안식일 됐어요. 안식일 됐는데 처음 도시 빌립보에 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안식일 되니까는 참 그 안식일을 또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앞길 막막할 때 해결되는 길, 앞길 막막할 때 길이 열리는 실마리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기억했어요. 오늘은 안식일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 수소문해 보니까 그 빌립보 성에도 유대인들이 사는데 몇몇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더라.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요, 안식일을 기억했어요. 기도하러 갔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많은 여인들이 말씀 들었죠. 다 은혜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루디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루디아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큰 옷감 장사예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 주의 영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쓰임 받을 사람은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루디아가 딱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집을 교회로 주세요 하고 거기서 자기 집을 교회로 헌물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아무쪼록 아무리 경황 없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 성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 기억했어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을 적에는 먼저 기도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갔다 거기서 실마리가 확 풀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생각지도 않고 빌립보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알 수 없을 때 아무튼 그때도 주일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그리고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뭘 어떻게 시작할까 알 수 없을 적에는 이것저것 손대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면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될 일이 되게 해주셔요. 문이 열어지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음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사람의 마음이 열어야만 이루어진 일이 많이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 가정에서 배우자, 가정에서 자녀들 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 그 마음이 열려야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가운데도 마음이 열려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음이 열려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이란 문을 무슨 열쇠로 열겠어요?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할지 알 수 없을 적에는요. 아무튼 주일 성수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부터 하기 시작하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루디아가 참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지니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어. 야, 성령이 인도하시니 과연 틀리긴 틀리구나. 설교 한 번 했더니 교회가 세워졌네.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성령 인도하시니 과연 참 이렇게 형통한 일이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힘 얻어갖고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데 한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봤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 귀신을 내가 쫓아졌거든요. 그랬더니 그 소녀를 통해서 돈을 벌던 뒤에서 이제 그 소녀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자기 수입이 다 끊기게 됐으니까 바울을 무고한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 로마 사람이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도를 전한다. 로마에 황제가 계신데 예수가 왕이라고 전한다. 저 사람들 반역자들이 처벌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관원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감옥에 가도 착고를 다 메어놔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다 던져버리고 갔단 말이지. 그러니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그 감옥에 던져져서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과연 성령 인도하시니 참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말씀 전하게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루디아를 만나요. 언제 루디아를 알지도 못하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해서 야 루디아가 돈 많은 여인이다 하더라. 그러니 저 마음만 열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다. 바울이 무슨 사전조사를 해갖고 루디아만 들으라고 막 설교한 것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서 말씀 전하다가 루디아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야 과연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그거는 다 성령이 하신 거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사도 바울이 의아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거기서 그렇게 하질 않았지.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옥문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신 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성령이 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형통할 때만 성령 인도한다고 그러고 살다가 조금 어려우면 성령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생각한 대로 뭐가 잘 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이루어지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으면 성령님 날 인도하신 겁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손해를 보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지 못한 고통을 당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형통하게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곤고하게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순간에 성령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실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실 줄 알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는 막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 열리니까 그 지키던 간수가 깜짝 놀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인데 옥문이 다 열려버렸으니 나는 이제 문책받아 사형당하겠구나. 로마법은 엄해서 그런 경우는 간수를 사형시키니
그러니 어차피 죽을 목숨 내가 스스로 자결하겠다고 그럴지기 사도 바울이 그를 가로막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 간수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집에 돌아가 이 사실을 전하고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니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한 집안이 한꺼번에 짠내갖고 예수 믿게도 하시지만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도 하지 아닌 때로는 그 가정에 딱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하게 만든 그래서 참 여린 겨자씨 같은 그 한 사람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믿음에 거목돼 갖고 온 식구를 다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온 부대를 다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건물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리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씨앗되게 해주시고 내가 누룩되게 하셔서 나를 처음 예수 믿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가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갖고 또 거기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 한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겁니다. 처음에는 형통하게 해갖고 가서 설교 한 번에 루디아가 회심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또 그렇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감옥에 있는 간수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러니 또 성령님은 역사하셔서 그런 누명도 쓰게 하고 그런 고난도 받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 거기서 또 그 감옥의 간수인 한 가정을 구원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두 가정이 합쳐져 갖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가 두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후원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냐 아니냐를 형통하게 되느냐 곤고하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요. 형통하게 됐으면 성령 인도한 거고 곤고하게 됐으면 성령 인도 안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성령이 인도하느냐 아니냐는 뭘 보고 아느냐 그 일 끝에 어떤 열매가 맺혔냐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일 끝에 어떤 열매가 맺혔냐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루디아 열매가 맺혔어요. 곤고함을 겪었지만은 빌립보 감옥 간수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나타난 모습은 정반대지만 나타난 모습은 정반대지만 야 이거는 성령 인도하신 거야. 아니야 이건 성령 인도하시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나타난 모습은 정반대해서 헷갈리지만 지나고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어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런 열매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러니 참 이게 성령 인도하신가 아닌가 여러분 헷갈릴 적에는 잠잠히 기다려보세요. 잠잠히 기다려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같이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도 찬양하고 이렇게 있었더니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과연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복을 받고 계신 분도 있어요. 성령님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좋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복을 복으로 만드세요. 끝까지 복을 복으로 지키세요.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가운데 어떤 분은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고 가는 곳마다 문이 막히고 괜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답답한 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이고 물질에 찾고 환경에 찾고 사람에 찾고 다 매이고 막히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날 인도 안 하시는 건가? 성령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그중간에도 성령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셔요. 이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렇게 하실 적에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또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냐 권고하냐 단편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형통하면 인도하신 거, 권고하면 인도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도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이런 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래서 참 그 성령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세요. 오늘 말씀 또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40절까지. 35절에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제는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몸이 노임을 받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지 않고 심리도 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를 때리고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던졌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도시의 관리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않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거든요. 이게 로마에 보고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찾아와서 싹싹 빚는 거예요. 싹싹 빌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정중하게 배웅해주고,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를 건들질 못해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빌립보 교회를 건들질 못해요.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다 맞은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때리려고만 폰만 잡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딱 했으면 매 한 대도 안 맞을 거 아니겠어요? 다 맞은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다 그 다음에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밝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느낀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매 한 대 맞을 이유,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때리기 전에 말해버렸으면 꼼짝 못하는데 매 한 대 안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종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맡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착고에 매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감옥에도 가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맡게 하시니 맞을 것이요. 성령님이 묶이게 하시니 묶일 것이요. 성령님이 갇히게 하시니 갇힐 것이라. 다 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밝히고 나니, 그러고 나니 그 빌립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맞을 매를 사도 바울이 먼저 맞아버린 거예요. 교회가 당할 고난을 바울이 먼저 받아버린 거예요. 그 교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 교인들이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이고 감옥에 가야 되는데, 그걸 바울이 대신한 거예요. 대신 매를 맞았어요. 대신 감옥에 갔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니까 교회를 건들질 못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바울은 깨달았어요. 맞게 하시니 맞습니다. 갇히게 하시니 갇힙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매 맞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버리면 끝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버리면 끝나는데 예수님의 매 맞으셨어요. 아버지가 맞게 하시니 맞은 거예요. 아버지가 채찍 맞게 하시니 맞으신 거예요. 옥에 갇히게 하시니 갇히신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하시니 지신 거예요. 죽게 하시니 죽으신 거예요. 순종했더니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매 한 대 안 맞을 수 있어요. 바울도 매 한 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낀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맞게 하시니 맞을 것이요, 매이게 하시니 매일 것이요, 갇히게 하시니 갇힐 것이요. 참 순종하고 나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여러분 삶 속에 많은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러나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 왜냐하면 더 좋은 길이 있으니까, 더 좋은 문이 있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 성령님은 우리를 형통케도 하시는 분,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도 하시는 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백성은 삶 속에 형통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곤고할 수도 있고, 형통하면 인도한 것이요 곤고하면 인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케도 하시고 곤고케도 하시는데, 모양은 여러 가지만 결론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셨어요. 형통하게 해서 좋은 열매 맺히게 하시기도 하고, 곤고하게 해서 좋은 열매 맺히기도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인도함 받는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살 거냐, 이걸 알기 때문에,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나를 인도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고난 중에도 찬송할 줄 알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순종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닮아가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면서 하나님 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